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귀한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하사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여러분 다 펴셔서요.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344장 바뀐 찬송으로는 545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다 펴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344장이 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구약성경 3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다 펴시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데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비록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귀한 절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어려운 때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악하고 패역한 때가 이르렀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한나처럼 에스더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살게 하시고 만백성 가운데 뛰어난 자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변에서 탄식하는 자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과 삶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동포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셨고 할 수만 있다면 이때를 잘 견디며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만 되어지는 일이 아닌 줄로 알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많은 목숨들이 죽어가고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역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사 하나님 이 땅 죄악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과 이 연병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것이 경제적 어려움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힘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 이제는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한마음 한뜻 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을 사는 지혜와 생명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한 점은 주님의 뒤로 감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통으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말에 초조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초조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마음이 바짝 마른 상태 혹은 마치 불에 시커멓게 그을린 그런 상태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라는 말은 그스릴 초, 말을 조라고 하는 한자어로 표기되는 것도 겸하여 볼 수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라버린 상태, 불에 시커멓게 그을린 상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초조라는 것이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초조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본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매우 초조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매우 불안합니다. 매우 초조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그 배경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그 한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계명,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독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세를 기다리는데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그가 더디 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백성들은 매우 초조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모세를 제쳐두고 아론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백성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초조한 상태에서 백성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소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모세를 이제는 제쳐놓고 초조한 그들의 마음이 마치 시커멓게 그을린 그런 상태와 같은 그들의 마음이 바짝 말라버린 듯한 그들의 마음이, 그 초조하고 불안한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심각한 결과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할 때에 아론이 반듯하게 그들이 해야 될 도리를 바르게 전달했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범한 실수가 참으로 심각하다 말씀드리면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러분 3가지로 분석해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백성들에게 금을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아진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금으로 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뭐라고 선포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송아지 형상을 앞에 두고 단을 쌓고 그가 이르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축제 날로 그가 선포하는 것이죠. 이 여기서 여호와의 절일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유월절이라든지 아니면 초막절 같은 그런 축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축제가 아니라 지금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절일, 이 축제는 바로 금송아지를 두고, 자신들 눈앞에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두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축제를 벌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이튿날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그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며 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어 표기로 보게 되면은 흥청망청 마시고 떠드는 상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흥청망청 술 취하여 떠드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초조했던 백성들이 마침내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입니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취하여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참담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되어버린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패하였다. They have become corrupt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corrupted이라고 하는 단어, 부패했다라고 이 corrupted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악하다, 그 다음에 타락했다, 뇌물을 주고받는 그런 상태에서 서로 통하는 이것을 corruption, corrupted 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음식으로 비하자면 썩은 상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산 아래 있는 내 백성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아주 사악하고 부정하게 변질되었다. 금송아지 앞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떠들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마치 미친 듯이 떠들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지금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패는 단순히 지금 백성들이 죄를 졌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파기와 같이 여기는, 다시 말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릇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태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계속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성도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람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변하여 애굽에서 저들을 인도해낸 신이 되어버린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패하였다, 썩었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바로의 억압 아래 있던 그런 노예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로 완전히 새로워진 그 아이덴티티가, 그 자아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의 변화를 이루게 된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그 광야 생활을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원칙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 말씀 원칙을 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이 마음을 일삼으면서, 마음을 입에 담으면서 미친 듯이 취하여 날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러분 마음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소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억압에서 세상에서 죄악 속에 살던 나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가 웬 말입니까? 금송아지가 먹고 마시며 취하여 날뛰고 있는 이 광기는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미친 듯이 날뛰는 이 광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모세가 더디온다는 그 이유 하나,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초조했던 그 마음 상태가 이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모습, 금송아지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불신앙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에요. 불신앙과 함께, 믿지 않는 것과 함께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고 계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산 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과 그 시기에 산 아래에서는 여러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 하나님이 참으로 금하고 있는 이 엄청난 죄악이, 여러분, 이 광기가 참담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팥죽 한 그릇. 그 팥죽 한 그릇 아주 평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팥죽 한 그릇에 담긴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담긴 그 시험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쉽게 넘겨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 권리, 그 권한, 그 특권을 우습게 여겨버렸던 에서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이 광기를 부리고 있는 백성들이 마치 에서의 모습을 보는 듯 싶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신령한 은혜를 계승발전시킬 장자의 권한과 명분을 우습게 여겨버렸던 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 망언을 일삼고 광기를 부리고 있는 이 사람들 도대체 지금 무엇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원수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지금 벌이고 있는 아주 간교한 짓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해낼 신이라고 하는 이 망언과 광기를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금송아지의 사건은 그때 이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받고 있었던 모세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금송아지와 하나님의 말씀의 대충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첫사람에게. 먹으면 정령 진짜 죽는다. 그래서 먹지 마라. 그런데 뱀이 뭐라고 하죠? 죽을까 하노라. 에이, 죽기야 하겠어. 아니야, 죽지 않아. 에이, 그럴 일 없어. 먹어봐. 죽지 않아.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에이, 죽기 하겠어. 죽지 않을 거니까 먹어봐. 라며 여인을 유혹했던 그 뱀의 소리가 간사하게 들려지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산 아래서 백성들 앞에서는 여러분, 금송아지로 인하여 매우 큰 혼란과 광기가 여러분 폭발하듯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잠시 사람들이 실수하고 판단이 잘못돼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초조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큰 잘못을 벌이고 있는 듯한 백성들의 배후에 에이, 죽기야 하겠어. 에이, 먹어봐. 괜찮아. 안 죽을 거야. 라고 여인을 유혹했던 그 거짓말장이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뱀으로 역사하였던 그 원수 마귀의 여러분 대반역이 아니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며 그 앞에서 광기를 부리게 하는 이 백성들의 무지와 대혼란은
원수 마귀의 대반역이다. 상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때에 절대 다수의 백성들을 혼란과 혼잡과 무질서에 집어넣으면서 그 광기를 바라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든 이 원수 마귀의 역사, 이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온 것은, 마치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 그 옛날 에덴에서 죽기 하겠어? 라고 여인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자가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께 어떤 짓을 벌입니까?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리고 먹고 기운 차려서 열심히 일을 하면 좋잖아. 첫 번째, 흔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와. 그러면 천사들을 명하셔서 내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야. 마지막 세 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해. 나한테 절을 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원수 마귀가 룰루랄라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행보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에 그 자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며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분이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지요.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시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40주야를 금식하실 때에 그가 와서 3번 흔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정면 충돌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원수 마귀는 강합니다. 원수 마귀는 매우 치밀합니다. 영적인 존재이므로 우리의 육신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지혜나 육신의 힘으로는 그를 흔들거나 대적할 수 없는, 그는 뛰어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원수 마귀는 강합니다. 매우 강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가 의도한 것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간질하고 반드시 중상모략하고 반드시 회방하고 반드시 거짓을 퍼뜨려서
전체를 와해시키고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걱정 근심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대혼란과 무질서를 일으켜서 넘어지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 원수 마귀의 계략은 오늘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에덴에서도 그랬듯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백성을 그렇게 광기로 몰아넣었듯이 40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려고 했듯이 오늘도 그의 역사는 결코 쉬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겠는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육신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죠? 이 원수 마귀보다 더 강력한, 이 원수 마귀보다 더 힘센, 이 원수 마귀보다 더 강한 능력,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어디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이 강력한 원수마귀보다 더 강력한 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흔한 경우에 우리 주변에서 혹은 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케 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과 조그마한 분란과 조그마한 일들을 어렵게 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망각하게 해서 결국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의 아주 간교한 계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분란과 소요와 그리고 많은 고통들을 야기해서 그래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분리하게 되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교한 유혹을 우리가 대적하여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진 자라면 결코 원수 마귀가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의심과 초조, 불안과 불평과 원망, 이런 여러 가지 내외적인 그런 상태에서의 일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끄실 때,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금송아지의 유혹,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할 수 있는 금송아지의 시험, 넉넉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금송아지로 인하여 넘어집니까? 누가 만든 그 송아지 형상 때문에 여러분 광기를 부리고 미친 듯이 날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해가 비칠 때 흙이 약품으로 말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시덤불은 뭡니까? 염려, 재리,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좋은 땅, 이미 잘 기경된, 준비된 그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한 결실로 맺어질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7절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 사람들이 부패하였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기를 부리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셨다면 오늘 이 세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화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처럼 받들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내 안에,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사람이 부패하였다.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시며, 오늘 나를 바라보시며,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듯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십니다. 그 주어진 말씀과 그 주어진 은혜 안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아니하고 어떤 형상화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광기를 부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대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내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금송아지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처럼, 지금까지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든든하게 지켜주고 보호할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 말씀의 원칙과 삶의 매뉴얼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순종할 때에 그 옛날 금송아지 앞에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기대를 걸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모두 함께 기뻐하며 진정한 축제, 여호와의 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가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썩었도다. 금송아지 앞에서 광기를 부리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혹 만들어 놓고 있었던, 우리들이 만들어 놓고 있었던 금송아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속에, 내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 철저한 회개와 변화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붙들고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저 시험하는 자가 쉬지 않냐고 계속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헌금을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온라인으로든 메일로든 직접 새 우편함에 드랍하든 어떤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되 가정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믿음의 부유한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어떤 형태의 시험이 온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드린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동포 사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몸이 아파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저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에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역 위에도 우리 송대성 목사님 네 분과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건강 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혹 주변에 가족들이 계시거나 또 네 분이 계시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예, 말씀의 능력을 가지십시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렸다면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에스더처럼 이 시대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믿음 주시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나이가 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복 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 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비록 지금은 오가는 일이 여의치가 않고 다들 격리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뜻깊은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는 5월 30일 이달 말로 모든 공적 예배가 연기 조정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보면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이 제재 조치가 이렇게 많이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안정을 되찾고 이런 규제들이 풀려서 모임과 사역과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되어진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화요일 저녁 7시, 수요일 아침 10시 각각 2개의 다른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화요일 저녁은 온라인, 영상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되겠고, 저와 같이 하는 수요일 오전은 주보사에 보내드리는 간지에 여러분 꼭 펴놓으시고 참석을 하셔야 되니까 사전에 준비를 꼭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이렇게 간지가 좀 여러 장이 됩니다. 선교지에서 온 소식도 우리 싱가포르에서 송태성 목사님에서 선교지 소식과 또 여러분 그 단어 짝짓기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앞뒤로 한 장 2번 하실 수 있도록 넣어드렸고, 성국공부 교재에서 좀 내용물이 많습니다.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어려울 때이지만 우리 영어 회중이 힘든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특별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헌금이 주부에 기재되는 것은 목요일 정오 정도까지 교회에 도착되어진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보를 완성하고 우리 박기옥 집사님이 메일에서 보내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 주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목요일날 다 끝내고 금요일날 아침에 보내야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받으실 수 있고,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다 메일을 받으셔야 또 성경 공부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남이 주부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목요일 정오까지는 헌금이 도착할 때에 그 주 주보에 기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요청은 제가 기도 카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우리 송태성 목사님이 급히 보내온 기도 요청인데, 그 둘째 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고, 첫째 아들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완쾌된 상태는 아니라서 많은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드님을 위해서 또 두 아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할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비록 금송아지 앞에서 광기를 부리던 그 백성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기대가 철저하게 깨어졌지만, 오늘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순종하며 그리 살기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기대를 가지시고 기뻐하실
그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편에 서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와 우리 송태성 목사님 네 분과 귀한 두 자녀 위에와 모든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